우리가 지난 시간에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모르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다고 했었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32절, 33절, 34절 오늘의 핵심 구절은 33절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봤던 구절일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3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처음 보진 않았죠? 이거에 관련된 CCM 찬양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안 들어봤나요? 너무 올드했나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근데 이 찬양을 불렀지만 저도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학창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내용이 거의 다 이해가 되죠. 뭐 특히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33절에서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다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다. 나 그거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배우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일타 강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뭔지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안다면 이후의 삶 가운데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왕국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칠판에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둘의 개념은 많이 비슷한 개념이지만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시간과 영원.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되죠.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창조물들 있잖아요.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선포거든요. 시간, 모든 인간이 시간에 구애받고 살고 있죠. 맞나요? 돈이 많다고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시간을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못 하잖아요. 영원함.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에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스케일 자체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세대를 크게 몇 개 이렇게 등분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처음에 영원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그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던,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영원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 어렵네요.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6천년 전에 누굴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자,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온 거죠. 맞나요? 창조하시고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이때를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 이삭 해가지고 쭉 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요구해요? 우리도 좀 왕을 달라 해서 왕정 시대가 열려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 왕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영원히 갔어요? 아니죠. 솔로몬 때 이제 두 아들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쭉 나눠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암흑기가 쭉 있다가 드디어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처음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잖아요. 회개하라. 좋아요. 하늘의 왕국, 이때 왕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정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지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펼쳐지죠. 자,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잘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가 기독교계라고 해요. 세상에선 천주교도 기독교 부류가 아니냐, 사이비 이단도 기독교 부류가 아니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치고 범죄하는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알곡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들. 저와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가라지인가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 교회 시대가 영원할까요? 아니죠.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언제 막을 내려요? 곧, 언젠지 모르지만 곧, 즉 7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7년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교회 시대는 마감이 돼요. 어떻게 마감이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오셨는데 거부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는 공중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만약에 살아있다, 휴거 받을 거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잠들어 있다면 부활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7년의 이 기간 동안에 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부했지만 이 거부한 이스라엘의 그럼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진 보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다가 이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7년이 끝난 이후에 정말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지상 재림하시고 이 이후에 너무 칸이 작네요.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 지구가 한번 불에 다 불태워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없어져요. 다시 적을 데가 없지만 적을게 이렇게 세로로 영원의 시간이 펼쳐지게 돼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온 우주의 역사를 이 한 도표에서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 영원 전부터 여기 영원 끝까지 전체를 말해요. 전체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기간을 이 천년왕국 이런 기간을 특별하게 더 좀 좁은 의미로 말할 때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그 기간을 말할 때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 기간만 들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당장 내일 시험이 걱정되고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고 취업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고 그죠?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스케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스케일 속에 우리는 어느 한 점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어느 한 점을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날짐승을 좀 잘 봐봐라. 까마귀도 봐봐라. 백합도 좀 잘 봐봐라. 이런 얘기를 친절하게 하시면서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런 엄청난 스케일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거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왕국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끔 그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벨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왕국의 이 개념이 스케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왕국 있잖아요.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네,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왕국에서는 왕의 말이나 왕의 생각이 곧 법이죠. 맞아요? 그거대로 따라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대로 행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의 존재는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런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 이 엄청난 스케일 속에 이 왕국에 참여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내가 추구하는 여러분 자신 다 뜻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고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메모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이 잔소리하죠. 제발 뭐 좀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말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만 좀 잔소리 하십시오. 저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이 하나님의 왕국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왕국은.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왔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아니,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치리자. 이 사람이,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니코스, 정복이란 뜻이래요 이게. 그리고 데모스, 이게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대통령급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너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서 이름도 이렇게 뭐 백성을 정복하는 사람 이렇게 지었는데, 또 바리새인이고 지금 역사를 가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멤버였대요. 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경기고 출신의 뭐 서울대 무슨 법대 출신 뭐 이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의 그런 계열의 어떤 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죠.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듭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먼저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가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에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자, 이 구절을 좀 이해를 하려면 앞부분을 좀 더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앞부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절에 가보니까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음식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에 주의 만찬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정말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해요. 그러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그러겠죠. 그렇죠?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럼 이걸 좀 확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죄이죠? 그렇죠. 시기 질투하는 게, 미워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 할 겁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교리적인 지식이 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런 약한 존재한테 너 왜 이렇게 약해 빠져서 되겠냐? 너 성장해야 된다. 언제까지 불평불만할 거냐? 이렇게 다그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할 수 없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초점을 두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선한 양심을 가진 형제가 먼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하는 게 더 큰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술 담배 하는 게 그거보단 더 약한 죄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성화의 수준도 다른 사람이 거리낄 만한 것들은 먼저 앞서서 더 성숙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분의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었잖아요. 말씀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서요. 어떤 게 의롭다, 이렇게 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면요. 의를 얘기할 때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부부와 부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부부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걸 행하는 게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문자적인 개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요. 또 자녀로서 마땅히 또 해야 될 게 있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아버지세요. 뭐 이런 역할들이 있겠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백성이에요. 종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잘 행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창조 세계에 늘 나타나 있고, 특별히 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인간의 구원과 어떤 행복,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뤄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언제 잘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늘 의로우세요. 근데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피조물인 이 사람이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백성 자녀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까지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불이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일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신실하게 반응한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사랑과 복음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 걱정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보세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개념도 아마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곰곰이 복습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